오늘은 최고로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기 시대를 선택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힘을 얻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누리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기준이 된 사람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뭔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삶의 기준,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오늘 우리가 큰 힘을 얻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세상 문제의 답, 가정 문제의 답, 우리 개인 문제,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런 거죠. 이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가치관이요, 내 인생의 목표요,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산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안에 있으면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오래된 문제, 이 근본 문제, 이걸 해결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어요.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고통이 온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받는 게 복음이에요. 이 모든 문제를 가져다 준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라고 그래요. 마귀라고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 귀신이라고도 그래요. 이게 존재예요. 그래서 그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깨버리신 분이 누구냐? 복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근본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도 행복이고 오늘도 축복이고 오늘도 그게 답이 되고 오늘 그 복음 속에 있다라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복음 가진 자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 복음은 빛입니다. 그게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확 떠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 조명 때문에 제가 좀 더 밝아졌잖아요. 네. 그 세상 조명만 봐도 밝아지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개인이 복음으로 밝아지면 여러분 만남도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밝아지고 분위기가 막 좋아지고 여러분 일 속에서 직장 속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어둠과 캄캄함이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을 모르도록 지금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 조종하는 이 사단이란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수많은 무서운 단체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제일 무서운 단체가 그 IS 조직이다. 저 모슬렘 IS 조직이다. 참 무서운 단체예요. 왜냐, 거기는 교리 자체가요, 내용 자체가 겉으로는 평화를 앞세웁니다. 평화를 주러 왔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요, 그 내면에는 교리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일, 테러를 일삼는 일, 저 이방인들은 죽여도 좋다. 그리고 내가 그들이 믿는 알라 신을 위해서 생명을 걸면 그게 순교다. 그런 교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IS 조직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테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단체. 그게 무서운 조직이죠. 마찬가지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 모든 걸 동원하여 인간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사단은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사단을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 사실을 모르고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다가 바벨탑 사타가 무너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종교는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것이 뭐냐? 점집이라든가 자꾸 점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 주인이 가끔 그런다잖아요. 집사는 단골로 오고 권사는 가끔 오고 어쩌다 안 되면 목사도 오는 일도 있다고. 왜냐? 문턱이 낮아. 교회는 좀 문턱이 높잖아요. 그 단계를 거쳐.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게 해가지고 인간을 실패시켜. 결국은 또 개인을 실패시켜. 여러분, 이 불신자 여서가의 상태는 결국 복음이 없으면 개인을 실패시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어. 이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실패시키고 가정을 실패시키고 그리고 뭡니까?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데 건강 문제, 질병 문제, 가난 문제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음의 문제까지 가져다 줘요. 이 문제가 후대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여인들이 막 예수님 따라가고 마리아든가 많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복음 없는 후대, 복음 없는 가정, 복음 없는 현장을 품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해라. 여러분, 결국 축복은 복음이 흐를 때 그게 축복이고요. 복음이 전달될 때 그게 축복이고요.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받을 때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지난번 복음 받았잖아요.
지난주 강단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종교 생활을 했는데 복음을 받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복음을 받은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했잖아요.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할 때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 있는 자로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너는 가장 행복한 자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인간에게 문제를 주어가지고요, 이 참 복음만 모르도록,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오늘도 속이고 실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문제를 보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없으면 인생이 힘들구나. 복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름답지 못하구나. 복음이 없으면 이 땅의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내가 붙잡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 이 축복을 우리는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사단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 사단이 갖고 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단의 놀이터, 사단이 뭐냐? 놀이터처럼 인간을 굴리고 실패시키고 멸망시키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마라. 사단의 3대 놀이터가 뭐냐? 하나님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중심이 어떤 면은 인간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살아다 보면요, 내가 유익할 때는 막 좋지만 불리할 때는 또 뭡니까? 불신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신앙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런 구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낙심하거나 그렇게. 낙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순간순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통로냐? 사단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나 중심으로 살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속지 마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아멘?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졌고 정확한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10배 이상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위기도 만났어요. 그리고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고 중직자로 세워지고 언약을 굳게 저들이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곡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확실한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나의 것으로 딱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지만요, 그 말씀을 나의 미션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은혜 된다, 은혜 받는 것으로. 근데 은혜만 받아도 감사하죠. 그죠? 은혜만 받은 것도 감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매주마다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라도요, 이번 주 내가 나의 약속으로, 내가 응답받을 메시지로, 나의 복음으로 붙잡을 때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죠? 그분이 항상 우리의 배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위기 시대를 선택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붙잡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다 보여요. 세상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고 그건 참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준되면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들이 모였어요. 저들이 뭐가 부르느냐? 말씀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구약에서 그 말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요, 원수의 세력을 꺾으신 왕 되신 분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구나. 붙잡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뭘 붙잡았느냐? 이 땅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동안 천국 가야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내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도 세상적인 힘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어야 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답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저들이 계속 기도하니까요,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지고 전 세계 살리는 증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현실에 속지 않고 영적인 사실을 세밀하게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이 그 길로 지나쳤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팀이 돼가지고 뭘 봤느냐?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지라.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아야 돼요. 그건 나를 구원하는 이름이잖아.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사단이 항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가 항복한 겁니다. 사단이 항복한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는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 사단이 항복하는 날 매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항복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항복했잖아요. 사단이 항복하는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우리는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게. 종교는 우리가 인생 무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열반에 이른다, 해탈에 간다, 막 이렇게 돌을 닦는 거죠. 근데 종교는 답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도 답이 없고 진행도 답이 없고 결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 무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비어있다,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냐? 답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고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복음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 가고, 답을 가지고 사람 만나고, 답을 가지고 가정에 가고, 답을 가지고 랩런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 가지면요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딱 문제 딱 보면, 문제 보기 전에 답이 보이면 기분이 어때요? 그죠? 뭐 확 틀리잖아요. 근데 아무 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요, 지금 요즘 말로 막 볼펜 굴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볼펜 굴리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왜냐?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보이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뭐라 그러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게 보이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동서남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면 시간표도 보이고, 그리고 뭡니까? 여유도 있어지고, 복음 누리면 기다릴 줄도 알고, 복음 누리면은 응답도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 모르는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이 복음은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요, 빛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길입니다. 길. 여러분, 길이 보입니까? 여러분 걸어가야 될 길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줬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 딱 붙잡을 때 뭐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뭐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길 모르는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아는 만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내가 길을 알면요, 여유가 생깁니다. 요즘 차를 끌고 갈 때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거 따라 우리가 가잖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내가 걸어갈 길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요, 조급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걸어가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길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참 해방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빛이란 말은 내가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잖아요. 소경은 뭐냐? 내가 상대방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만 약간 뜨면요,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뜬 만큼 상대방을 밝은 길로 여러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알았다는 것은요, 거기에 참 능력, 참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가문의 재앙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최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사단은 항복하고 무릎 꿇고 흑암은 꺾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죠? 얼마나 담대하게 그 미션을 수행했습니까? 얼마나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기준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붙잡을 것은 뭐냐?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영적인 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순절 날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저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 성령 충만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의 기준이 뭐냐? 다 성령 충만 받았더라. 가리 열고 나만 포함하고. 아멘. 나만 빼고 그러면 안 되잖아. 다 성령 충만 받았더라. 그 예배는요, 뭐냐? 미스바의 기적입니다. 온 백성이 복음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다 성령의 충만함 받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랬죠. 복음은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언제 생겨요? 복음을 들어야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요, 매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왜 훈련 받습니까? 자꾸 복음 들어야 생각이 바뀌어. 그죠? 마음이 바뀌어.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우리 생각, 마음이 치유되고 힘을 얻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 주간 중요한 내가 언약을 붙잡고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요, 불신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붙잡을 때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올바른 믿음이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요,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은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간 길과 같습니다. 그죠? 그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도 수첩을 하죠. 매일 기도 수첩 뭐냐? 내가 가다가요 탁 멈추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포럼했지만 고속도로 막 계속 달리는데 시속 140km 계속 달리면 빨리 가죠. 근데 계속 달리면 안 되잖아. 가다가 조금 쉬었다 가야 되잖아. 그 쉬었다 가는 곳이 어디요? 휴게소. 우리나라처럼 휴게소 잘 돼 있는 데가 없잖아요. 휴게소. 그 휴게소 가서 딱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커피도 한 잔 딱 마시고, 그죠? 일도 보고, 그리고 또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쉬어가는 거예요. 쉬어가는 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좀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요. 뭔가 내가요, 말씀 딱 기울이고, 다시 안정시켜서 좀 여유를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조급함을 딱 버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수첩은 뭐와 같느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잠깐 쉼을 얻고 다시 영적으로 충전하고 또 출발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휴게소에서 왜 쉽니까? 다시 우리가 재충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단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경에 보니까 전도의 문도 열리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구원받을 사람,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효성 요양병원 매주마다 지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안 믿을 것 같은 분이 한 분이 있었어. 왜냐하면 거기 그 조장님, 그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그 말씀 전에도 바늘도 안 들어간대. 그리고 다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이 좀 이렇게 몸이 이제 안 좋으신데 아버님을 그 딸이 그만큼 지극정성이더라고. 와, 내가 감동될 만큼요. 24시간 붙어 있고요. 간병인이 있는데도요. 이 딸이 아버지 곁에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간호해주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렇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효녀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냐? 아니요. 불신자예요. 그리고 또 불교를 믿는 분이더구만. 그래서 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근데 불교를 믿는 분인데 그래서 저분은 안 된대. 아예 제쳐놔서. 그래서 권사님이 그 제쳐놨는데 뭐 그 조장님이 제쳐놨는데 나도 제쳐놨지 뭐. 근데 마음에 딱 보면서 항상 보니까 조금 기도는 되더라고요. 그야 저분이 참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옆에 있는 환자가 아프길래 내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분이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11월 달 추수감사 전날 이제 세례를 주기로 했거든요. 말씀을 너무 사모해.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 따님이 아버님하고 같이 있더라고. 따님이 우리 아버님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님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절대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님도 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아버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해줬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딱 설명해 주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 속으로 하시더라고. 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딸 만날 때마다 막 인사했거든요. 반갑게 인사하고 하니까 야, 시간표가 오는구나. 나는 가끔 그 사람 약간 제쳐놨는데 성령의 역사는 다르구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자세히 기도하면 세밀하게 보면 여러분은 하는 일에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전도만 그러겠습니까?
사업하는 일도 내가 하는 모든 랩런트 학업도 자세히 보고 내가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라. 그 초대교회 성도는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렸어요. 그 2절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으고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가장 중요한 게 접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고 다른 것 다 중요하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고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는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복음으로 충만한 일꾼을 세워라. 그리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두 가지 이야기했죠. 뭐 하는 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보다 바쁘면 안 돼요. 아멘. 다 우리는 바빠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 이 일보다 바쁘면 안 돼요. 여기서 모든 답을 얻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오래 각인되는 것을 바꿔야 돼요. 왜 사도행전 6장 1절이 일어나느냐? 이건 우리 삶 속에 늘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원망할 일이 생기고 불평할 일이 생기고 또 섭섭한 일이 생기고 그죠? 우리가 틀린 생각을 순간순간 가질 수 있잖아.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 각인된 걸 바꿔라. 오래된 문제, 잘못된 예습관, 각인된 것을 복음으로 바꿔라. 이 복음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사모놀이다. 사모놀은 오래된 영적 문제를 바꾸는 최고의 보약이 사모놀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모놀은 보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보약을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강단을 붙잡으라냐? 제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메시지 잘하는 분이 많잖아요. 왜 붙잡아야 되느냐? 삼덕 전 가족이 원네스를 이루는 방법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삼덕 전 가족이 어린아이들과까지 소통되기 위해서 소통하는 방법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했던 성령의 역사, 미스바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어린아이까지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포럼되어지고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송은 좀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죠? 암송하라면 그죠?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어떻게 암송하냐 그 부담될 수 있어요. 근데요 계속 읽다 보면은 각인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매일 읽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읽고 또 읽고 기록해 보고 그러면 그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네. 시골 마을에 가면 돌이 딱 마을 이름이 새겨 있듯이 말씀도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면 어느 날 이게 내 것이 되어진다니까요. 나의 복음이 된다니까요. 그게 나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달할 미션을 찾아지는 거예요. 다 미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치유받았듯이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달할 미션을 수행할 때 거기에 나의 모든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에 전무했다,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한 일에 전무했다, 이 말은 집중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되어질 때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힘을 얻어야 돼. 그때 뭐냐? 그래서 여러분 3오늘을 어떻게 누리느냐? 3타임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3타임. 아침에 일어나서 정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낮에는 이제는 내가 일 속에 학업,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무시 기도를 해라. 밤에는 깊은 기도를 해라. 3타임의 기도를 회복해라. 아침에는 정시 기도, 낮에는 무슨 기도? 무시무시한 기도. 밤에는 무슨 기도? 깊은 기도.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 그러면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6장 7절에 응답을 주신다. 자, 7절 우리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의 응답을 우리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 성취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고 하셨던 정말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일꾼으로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말씀 앞에 복종한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항복하고 정말 어둠의 세력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만큼 말씀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덕 전 가족이